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선교의 대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부름받았을 때는 순교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다섯째 연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여기 이제 순교자들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순교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순교하지 않기도 하고, 또 순교자는 제일 큰 영광을 받고 순교하지 않은 사람은 적은 영광을 받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모든 신자들은 순교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종일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거룩한 자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뜻이죠. 거룩이라는 하나님께 쓰는 단어인데, 우리가 거룩한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 가운데 뽑았다 이런 뜻입니다. 구별했다, 분별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분별했다.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 중에서 특별히 제물로 바칠 양은 따로 택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건 깨끗한 양, 이것은 흠이 없는 양, 그래서 이 양은 제물로 바칠 양, 그 양을 따로 떼놓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 따로 떼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순교자, 하물로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순교자로 부름받았어요. 순교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다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한쪽에 약물이들이 있는데 이 약물이들은 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뽑혔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죽음을 각오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순교할 사람이에요. 순교자로 우리를 불렀어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특별한 거룩한 구령 사업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제물로 불리워진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신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특징은 뭐냐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샬롬이죠. 제자들이 예수님 죽은 후에 두려워하는데 주님이 그 두려워하는 가운데 나타나셔서 샬롬 그랬거든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너희도 생명이다. 나와 연결된 자는 너희가 생명이 된 거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죠. 사실은요, 죽을까 봐 두려워해요. 그런데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데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성경에서 죽는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잔다고 그래요. 믿는 사람을.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복이 있다. 자는 자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왕노로 타지 못해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더 이상 죽음이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부터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서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첫째 부활을 두 가지로 설명하거든요. 첫째 부활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첫째는 이렇게 설명하죠. 첫째 부활,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낙원에서 일어나는 걸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이제 낙원에서 이렇게 다시 부활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원한 부활을 하게 돼요. 육신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을 두 번째 부활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또 한쪽은 이렇게 해석하죠. 영이 살아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기도 해요. 영이 살아나는 것.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체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영이 살아났어요. 그 영이 살아난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해요. 전자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후자가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해요. 이미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첫째 부활을 받은 사람이죠. 첫째 부활을 받으니까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영이 살아난 사람, 우리는요 다 첫째 부활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 첫째 부활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받아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로 부름받았다는 뜻이에요. 순교자의 수가 차야 세상의 끝이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차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순교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부르실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각오를 해야 돼요. 난 순교자로 부름받았다. 요 각오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목사는요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교인들이 순교자라면 그 교인들을 이끌어가는 목사야말로 제일 처음 순교의 제물이 되어져야 할 사람들, 이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이 각오가 우리 사역을 생명력 있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빨리 데려가는 순교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살게 하는 순교자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자살해 죽었고 10명의 제사는 다 순교의 제물로 목이 잘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그렇게 죽었고, 사도 요한은 늙어서 죽었어요. 100세까지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거의 100세 동안 살았는데, 그런데 그도 순교자였어요. 꼭 빨리 죽어야 순교자가 아니에요. 칼에 맞아 죽어야 순교자가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순교자처럼 살면 순교자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기독교 본질이에요. 기독교 본질은 내가 순교자다. 난 순교자로 살아야 된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그리고 하루씩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씩. 자, 이게 종말적인 삶인데 오늘 하루 내 마지막 날이다. 오늘 죽는 날이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오늘 어떻게 사시겠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를 망친 것은 기생충이 아니다. 이 시대를 망친 것은 대충이다. 그러더라고요. 대충. 우리가 너무 대충 살아가요. 꼼꼼하게, 세밀하게, 순교자처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진정으로 순교자적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순교자적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순교만 각오되면 그때부터는 선교가 쉬워져요. 선교가 어려운 이유는 순교할 각오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나 오래 살아야 돼. 좀 더 오래 살아야 돼. 난 처자식을 먹여야 돼. 내가 없으면 우리 가족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순교를 못 하는 거예요. 죽어야 될 때 죽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안 죽으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시대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여러 전도사님들이 순교를 각오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각오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은 훨씬 더 힘있게 증거되고 살아서 능력 있는 말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교의 대가를
피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순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요, 매일 순교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매일 순교를 연습을.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자랑이래요. 내 자랑이 뭐냐면 날마다 죽는 거, 죽음을 체험하는 거, 그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하려면요, 매일매일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참수형을 당해서 나중에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순교 당하기 전에 그는 매일매일 순교를 연습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죽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죽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매일 죽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도 죽습니다. 오늘도 죽음을 연습합니다. 매일 그렇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키면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바울이 그러면서 자기를 날마다 KO시키고 날마다 순교를 연습시킨 것처럼 우리가 연습을 통해서 순교자가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마음을 다지는 겁니다. 난 순교자다. 나는 오늘도 순교한다. 난 복음을 전하다가 언제든 부름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첫째는 오랜 시간 걸쳐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상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회를 막 40년을 했다, 50년을 했다, 뭐 부러워요. 근데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세리와는 6개월 복음 전하다 죽었어요. 6개월이에요. 불꽃같이 탔어요. 그러나 그 6개월 동안에 그동안 선교사들이 못했던 수많은 그 선지자들이 못했던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부름받았어요. 뭐 6개월 사역했으니까 뭐 엄청난 사역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보다도 더 큰 일을 했죠. 그래서 뭐 우리가 오랫동안 사역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 생각 안 해도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내가 성공하는 사역자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 하나님의 그릇이 있어요. 어떤 분은 목회를 하더라도 막 1000명, 10,000명, 뭐 어떤 사람 10만 명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래야 꼭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가짜가 많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데 매일매일 나는 죽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제가 마음 가운데 늘 새겨진 어떤 분이 계셔요. 이분은 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교인이 5명이에요. 5가정이었어요. 남편이 안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 5가정인데 그 5명을 잘 목회해보고 싶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어서 40일 금식기도를 2번을 했어요. 그런데 은퇴할 때까지 그 5가정을 넘지를 못했어요. 존경스러워요.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5가정을 목회하시면서 충성스럽게 40일 금식기도를 2번이나 하고. 여러분, 사람이 많아야 성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교를 연습하십시오. 매일매일. 바울은 매일매일 순교를 연습했어요. 두 번째는 그 예배를 드리다가 순교한 아벨의 순교가 있죠. 아벨의 순교는요, 아벨 순교했습니다. 예배 한 번 드리고 부름 받았어요. 예배 한 번. 자, 예배 드리는 일은 순교를 각오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란 몸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몸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질을 드리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라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자의 삶은 그 자체가 예배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참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순교자는 아벨인데,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 순교자가 되었다. 한 번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셨는데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에도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세 번째, 아브라함이 순교했죠. 아브라함의 순교. 아브라함 순교는 어떤 순교입니까? 창세기 20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식을 번제로 드리래요. 쉽습니까? 쉽습니까?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거 쉬워요? 내가 죽는 게 낫죠. 이건 아브라함의 순교예요. 아브라함이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교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순교자였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뭐 자기 목숨을 딱 칼로 끊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면 남은 생애는 하루하루 다 하나님께 드려진 생애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순교했어요. 순교적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그는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순교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하죠.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이들의 순교는 뭡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순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무불에 던졌을 때,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속에 던져놓은 그 군인을 불태워버리고,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불 속을 보니까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라. 그 딱 나와 보니까 뭐 불탄 흔적이, 냄새도 안 나요. 머리 털럭도 하나도 안 탔어요. 근데 세 사람이 나와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도 있어요. 제가 ROTC를 대학교 때 했는데 그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그 10월 달이 되니까
그 무슨 측정이 있다고 그래서 주일날 나와서 훈련을 해야 된대요. 총검술도 하고 뭐 사격 연습도 하고 뭐 연습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주일날 꼭 나와야 된대요. 한 2번 정도는 꼭 나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저는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 갔어요. 안 가니까 난리가 났어요. 막 우리가 이제 학군단에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 최준하기가 안 나왔어? 이 얘가 죽으려고 환장했나? 그 당시에 그 훈련에 5분 지각하면은 20대씩 맞았어요. 각기목으로 빡빡 해가지고 부러질 만큼 맞았거든요. 근데 저는 결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난리 났어요. 저한테 우리 친구들이 전화 옵니다. 너 왜 안 나왔냐? 너 죽었다. 큰일 났다. 여기 다들 우리 중대장들이 그냥 너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하더라. 뭐 별 얘기를 다 해. 선배들이 그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반성문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성문 쓰고 그리고 나서 다른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도장이 찍혔어요. 이놈은 교회 가는 놈이다. 이놈은 교회 예수 믿는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한 3달 지났나요? 후배가 들어왔어요. 후배들을 훈련시키다가 한 명이 죽었어요. 그때 선배들이 시키는 훈련, AT 훈련이 있는데 너무 세게 훈련시켜서 애 하나가 죽은 거예요. 학군단이 막 발칵 뒤집혔어요. 그때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때 뭐 구대장들 임원들 다 그냥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그래서 가니까요. 둥그렇게 막 심통하게 둥그렇게 원을 그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기도 좀 해줄래? 기도해달라고 저를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도 아니고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갑자기 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학군단 큰일 났다. 한 명이 죽어서 지금 우리 학군단장이 대령인데 학군단장이 목 잘리게 생겼고 지금 이 구대장도 지금 목 잘리게 생겼고 큰일 났다. 기도 좀 해달라 하면서 오죽 급했으면 다급했으면 저를 불렀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 횡설수설 기도했지요. 횡설수설 기도했을 텐데 근데 은혜스럽게 또 잘 마무리 잘 됐어요. 하나님 그래요. 그때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사실은 훈련 안 나갔을 때는요 처음으로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그래 죽여라. 뭐 잘리면 잘리지. 뭐 맞 때리면 맞지. 그리고 안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사람들 머릿속에 그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놈. 군대에서도 좀 그랬었거든요. 군대에서도 이제 훈련이 있었어요. 그 훈련이 있었는데 훈련 마치고 나면 꼭 이렇게 회식을 하잖아요. 군대 회식 막걸리 회식이죠. 그 삼겹살 넣고 막걸리 잔뜩 넣고 회식하고. 근데 한 번은 그 연대장이 우리 소대장들 모아놓고 그때 소대장이 한 30명 됐는데 이렇게 회식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대장이 술 돌리잖아요. 쫙 돌리는데 이렇게 저한테 와서 술을 주는데 제가 건방지게 난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술을 안 마시고 사이다를 주십시오. 지금 생각하니까 참 바보 같은데 아니 그냥 받아놓고 술 안 마시면 되지.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그 술을 대신에 사이다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 연대장 뒤에 인사참모가 있었는데 인사참모가 인상을 쓰면서 저한테 막 술 받으라고 막 인상을 쓰더라고요. 그때 생각나는데 후에 그 인사 그분이 누구냐면 지금 별 4개까지 올라가신 이철이 대장님이었어요. 그분이 인사참모였는데 술 받으라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굉장히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랬더니 그 연대장이 아주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야 사이다 갖고 와. 그런데 사이다를 딱 따라주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찍혔어요 군대에서. 이놈 자식은 연대장이 술 줘도 술 안 받는 놈이다. 그렇게 완전히 그냥 돌려놓았어요. 근데 그때 명봉산이라고 하는 그때 그 산이 있어요. 거기에 박격포 소대가 한 달씩 파견을 나가요. 왜냐하면 그때 AN2기가 북한의 AN2기가 이렇게 침투할 수 있어서 그걸 이렇게 이제 감시하는 그런 산이 있었는데 일산 지금도 가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명봉산. 근데 거기는
소대원이 일개 소대원이 꼭 가는데 거기만 가면 거긴 천국이에요. 천국. 완전히 노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일도 없어. 그러니까 서로 가고 싶어요. 근데 대대장이 꼭 나만 보내는 거예요. 최준학 소대 보내라.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소대원들이 막 항의를 했어요. 대대장님 우리도 가고 싶습니다. 안 돼. 니네는 안 돼. 저 최준학 소대가 우리가요 그쪽 파견을 굉장히 많이 갔어요. 몇 달을 갔어요. 나중에 왜 그래? 그러니까 저는 술 안 마셔. 술 안 마시니까 부대원들 술 안 마시게 할 거야. 술 마시면 깽판 치거든요. 그러니까 술 안 마시는 놈 보내야 돼.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 술 안 마시게 한 게 아니에요. 병사들 술 안 마시면요 미쳐요. 술 먹여야 돼요. 근데 술을 언제 먹이냐? 새벽 2시에 먹여요. 그래서 소주를 박스로 사다 놔요. 감춰놔요 땅속에. 그리고 나서 회식하는 날 정해요. 새벽 2시에 다 깨워요. 그리고 이제 부식 중에서 닭 같은 게 올라오면 닭 백숙을 만들죠. 닭 백숙을 몇 마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새벽 2시에 회식 준비 끝하면 회식 그럼 그때부터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술 마시고 그 다음에 백숙 먹고 막 춤추고 난리쳐요. 새벽 4시 딱 되면 회식 끝 싹 재워요. 그 다음에 소주병 땅속에 싹 묻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경계 근무 쓰는 이 친구 하나만 아주 술 안 마시고 딱 세워요. 그럼 5시에 점검이 나와요. 그럼 5시에 브리핑 딱 하고 딱 부엌 이렇게 이렇게 한번 시찰을 하고 그 다음에 감시 줘서 보고 그러면 잘했어. 그러고 하면요 칭찬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뒤로는 술 다 마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목숨 걸어야 돼요. 이 시대에 왜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어요? 목숨 안 걸어요. 왜 목사 돼요? 먹고 살라고. 그럼 힘 없어요. 목숨 걸어야 돼요. 목숨 걸면 하나님도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선교는 목숨 거는 일이에요. 목숨 걸고 나가면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내 목숨을 담보로 내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다니엘 순교가 있죠. 다니엘도 순교했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리오 때 명령을 내렸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적으로 던진다는 법을 만듭니다. 근데 다니엘이 목숨을 걸죠. 저는 기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그를 사자굴에 던져놓죠. 근데 밤새도록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해요. 왕이 아침에 새벽같이 사자굴 앞에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자 입에서 구원하기에 능하셨느냐? 내 왕이여 완세조를 하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지켰습니다. 당장 끄집어내라. 자,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세요? 다니엘이 목숨을 거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신앙은 실제예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은 삶이에요. 신앙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순교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순교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순교는 필연이라는 거예요. 필연. 자,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요한 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죠. 요한 1서 3장 16절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셨으니 이제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죽음으로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었어요. 여러분, 구원은 죽음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는 선교의 씨앗이죠. 죽어야, 피를 뿌려야 거기서부터 생명이 꽃피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어요. 그럼 우리가 다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숨 내놓지 않고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순교가 열매를 맺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순교가 열매를 맺는 방법이에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짐 엘리엇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에콰도르에 친구들과 함께 들어갔어요. 근데 그 총도 있었고 칼도 있었는데 아쿠아족이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쏴 죽일 때 그들은 총을 쓰지 않았어요. 후에 그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벳 엘리엇이 다시 들어가죠. 그리고 간호사가 되어서 그들을 도와주죠. 그들을 치료해 주죠. 그들을 살려주죠. 5년 지난 다음에 그 추장이 와서 그러더래요. 아니, 당신들 뭔데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느냐, 정말 고맙다. 그랬을 때 그는 처음으로 자기 남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인 짐 엘리엇이다. 내 남편이 못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전하지 못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들어왔다. 그리고 이 아쿠아족이 그 회개운동이 일어나죠. 짐 엘리엇을 죽인 그 사람이 나중에 세계 선교대에 와서 간증을 했죠. 우리가 죽였다. 근데 그 부인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 간증했어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죠. 찬양도 있잖아요. 생명이 생명을 낳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선교한다는 것은 엄숙한 명령이에요. 엄숙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사랑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가페 사랑,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감정적 그냥 사랑이 아니고, 좀 어려울 때 돈 좀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사랑, 성경에 말하는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습니다라는 그 사랑은 언제만 믿어지냐면 누군가 똑같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죽을 때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것은 필연인데, 왜냐하면 그것만으로 복음이 복음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외에는 복음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길은 내가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한다 한들, 내가 뭐 그들에게 뭐 옷을 갖다 주고 뭐 쌀을 갖다 주고 뭐 뭐를 해주고 한다 하더라도요, 아가페 사랑은 모르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죽어야만 아는 거예요. 누군가 죽어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죽는 것을 보고 나서야 사랑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필연이에요. 이게 선교사가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다 선교사라고 그랬죠?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목숨 내놓지 않으면 복음은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가짜 복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냐 가짜냐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뭘로 증명하실래요? 뭘로 증명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전도사예요? 뭘로 증명할 거예요? 현장 속에서 뭘로 증명할 거예요? 숨겨야 돼. 목숨 걸어야 돼요. 하여간 사역을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순교라고 하는 것은 필연이다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요셉의 순교가 있죠. 사실 요셉은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를 뽑아서 애굽으로 파송한 선교사예요. 그런데 그 파송했는데 그가 위기에 처하게 되죠.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이 준수하게 생기고 아주 건장하니까 한번 동침하려고 부르죠. 그랬을 때 그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12절에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며 나가네. 그래서 그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다. 자, 그 요셉이 선교사로 갔어요. 선교사로 갔습니다. 선교사로 가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노예들 뭐 유혹한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유혹이었어요. 명령이죠. 너 일로 와. 나랑 같이 자.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습니까? 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고발을 하죠.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파렴치한 강간범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죠. 목숨을 거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동침하지. 자기도 얼마나 외롭겠어요. 요셉도. 또 뭐 그렇다고 주인이 뭐 여주인이 요셉과 동침했다고 뭐 떠들고 다니겠어요? 동침하지. 근데 그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하는 거죠. 나는 이곳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선교사라는 거예요. 선교사로서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미 그는 죽었어요. 죽었더니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항상요, 죽으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요.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예요.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십자가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엔 부활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부활이 따라오는 거예요. 요셉이 죽었더니 부활이 따라오는 거예요. 부활이 어떻게 따라와요? 왕이 부르죠. 꿈을 잘 해몽하는 사람이 있느냐? 요셉이 있습니다. 데려와라. 요셉이 꿈을 해몽합니다.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후에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것이 사실은 정확한 의미는 없는데 의미를 아직 찾아내지 못했는데 이런 의미가 한쪽에 있다는 거죠. 애굽의 구세주다 이런 뜻이에요. 애굽의 구세주. 사브낫 바네아. 선교사란 얘기죠. 요셉이 애굽을 살리는 것은 어떻게 살렸어요? 순교했어요. 순교했기 때문에 애굽이 살아났어요. 애굽만 살아납니까? 그 고대 근동 지방에는 모든 나라들이 다 살아났죠. 그가 선교사예요. 순교를 각오하는 거죠. 여러분, 순교해야 선교사고 순교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는 순교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예수님의 순교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모델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순교는 가장 완전한 순교였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그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방을 나선 후에 하신 말씀이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십자가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뭐냐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 등식을 가지지 못하면 사역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는 사역의 현장이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미혹이 많고 얼마나 무례한 현장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보통 악해지지 않았어요. 마음이 이렇게 악하고 강팍한 세대가 없을 만큼 강팍해졌어요. 여기 생존해야 돼요. 여러분, 사역자로 생존하려면 목숨 거셔야 돼요. 목숨 걸지 않고 사역의 현장에서 성공 못해요. 죽어야 돼요.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그래야 버틸 수가 있고요. 그래야 영혼을 건져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겠습니까? 순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내놓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고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꿇게 하시고 그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권세자냐면 주님을 위해서 가장 큰 걸 희생한 사람이 권세자예요. 가장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면요, 그때부터 두려워지는 게 없어요. 목숨 걸면 하나님이 권세를 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걸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느냐. 신앙은요, 레디컬이에요. 아주 급진적이에요. 신앙은 대충 적당히 이런 거 아니에요. 사꾼 이런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결국 이제 현장에 나가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준비된 일꾼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미랄처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결단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재성 선교사님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재성 선교사님 그 우크라이나로 들어갔죠.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이죠. 우즈베키스탄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부인이 악한 그 괴한들의 칼에 찔려서 피 흘리고 난자하게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했어요. 선교사님이 나중에 집에 가 보니까 부인이 죽어 있더래요. 묶여서. 너무 하나님께 원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 내 아내도 못 지켜주십니까? 내가 선교사역 열심히 하는데 애들 하나, 내 아내 못 지켜주십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한국에 나와서 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너 선교 현장에 들어갈 때 뭐라고 들어갔느냐? 너 무슨 찬송 부르고 들어갔느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그 찬양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네 기도하고 네가 하나님께 헌신한 대로 네 부인의 생명을 가져갔는데 너 무슨 원망이 그렇게 많냐? 네가 그렇게 헌신해 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 회개했답니다. 그렇지. 내 목숨을 드리기로 했는데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들어갔지요. 훌륭한 분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고요. 지금도 손양원 목사님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끝까지 사랑에 원자탄이 되어 순교하고 그 열매를 우리가 먹는 거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박관준 장로의 순교, 이런 분들의 순교의 결과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스데반의 순교가 있죠. 스데반. 사도행전 7장,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죠. 유대인들에게 뭐 기가 막힌 설교를 하죠. 기가 막힌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 설교를 듣다가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랬을 때 귀를 막으면서 돌로 스데반을 치게 되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 말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가 재현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재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바울이 회심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신학자들이 얘기하죠. 바울이 그 스데반의 설교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마음에 갈등이 있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가시체를 뒷발질을 하기가 내가 피곤하다. 너 왜 가시체를 뒷발질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계속 스데반 죽인 것을 고통스러워했다는 거죠.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바울의 가슴에서 살아나게 되었고, 바울이 스데반의 영성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스데반은 순교하는 선교사였어요. 바울도 역시 스데반의 영성으로 순교하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순교했더니 순교하는 선교사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복음. 여러분, 이번에 이제 신천지 때문에 이런 코로나도 많이 확산이 되고요. 또 하나님이 신천지의 거짓됨을 또 이렇게 공론화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신천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만들었어요. 근데 신천지들은요 지금도 그런답니다. 우리가 이렇다고 흔들릴 줄 아느냐. 우리는 안 흔들린다.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더 똘똘 뭉칠 거다. 우리는 교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그들이 그렇게 결심을 더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가짜를 가지고도 목숨을 거는데, 뭐 중국에다가 교회를 세울 때는요 조선족을 뽑는답니다. 각 지파마다 뭐 20명씩 뽑아서 특전대를 조직해서 그들이 가서 석 달에서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전도를 해서 수백 명 되는 교회를 하나 세우고 돌아온답니다. 도대체 가짜를 가지고도 저렇게 교회를 세우고 저렇게 목숨을 거는데, 진짜 복음을 가진 우리는 도대체 왜 이것을 못하느냐는 거죠.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목숨을 안 걸어요. 목숨을 안 걸어요. 지금은요 싫은 소리도 듣고 싶어 하지 않고요, 욕먹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그냥 편하게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권세가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스더의 순교가 있어요. 에스더. 유명한 얘기죠. 하만과 그 모르드게 싸움 가운데 이 하만이 나중에 왕의 인장을 받아가지고 그 페르시아 전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을 하루아침에 12월 13일 날 죽이기로 조서를 쓰고 전국에 붙이죠. 그랬을 때 스데반이, 이 에스더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기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거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왕에게 나가야 돼요. 왕이 감동을 받아야 돼요.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돼요. 이게 에스더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에스더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왕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가도록 하나님 힘 주십시오. 순교를 각오하는 거예요. 왕이 금호를 내밀면 살고 금호를 안 내밀면 죽는 거죠. 순교를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감동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살려주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미워했던 사람을 다 죽이고 그리고 뭐라고 됩니까? 여기 8장 17절에 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도 각읍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로 경절을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에스더의 순교로 말미암아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되더라는 거예요. 순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선교의 대가는 순교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순교의 영성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삶의 현장 죽으러 갑시다. 죽으러 갑시다. 생명이 있는 동안,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